재미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 설교이기 때문에 재미있어야 되는 거죠. 박 목사의 설교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모세의 설교는 일반 모세 이후에 이러면 지금 신약 시대에 목사들이 설교하는 설교와 다른 거예요. 권위 자체가 다른 거죠. 물론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할 영역들이 많이 있겠지만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데 가기 직전에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어디에서 설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예. 4절에 보면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예, 여기 설교를 언제 어디서 모압 땅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1장에서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4장 44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랬죠. 우리가 앞에 4장 읽었는데 그 율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율법이 안 나왔죠? 율법이 안 나왔어요. 율법이 나오면 앞에 율법을 쭉 말하고 율법은 이러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으로 44절이 주어지겠죠. 앞에 율법은 이러하니라는 율법이 이러한 율법이 없었죠. 없으면 앞으로 나올 율법이 이러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장 44절 이후에 보면 46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한한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5장 가면 10계명 5장 7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계명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4장 44절부터가 두 번째 설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1절.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언약의 말씀의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10계명도 나와 있고요. 12장부터 보면 10계명 제일 첫 번째 계명부터 그것을 확장해가지고 26장 14절까지 쭉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가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10계명이 시작되죠. 그리고 20장 17절까지 10계명 얘기하고 나서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다가 두려워가지고 모세한테 중재를 요청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재자 요청을 하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가 또 여러 율법 조항들을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24장에 가면 그 말씀을 읽어주고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다시 청년을 시켜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는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이스라엘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죠. 그래서 그것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시내산 언약 체결 의식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 이야기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도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을 선포한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는 언약 체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신명기에는 언약 체결 의식을 집행하는 게 없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법은 주면서 이 법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거리심산과 에발산 그 양쪽에다가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법을 선포하고 언약식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지시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 체결 의식을 새롭게 갱신하는 의식 자체는 없고, 의식을 나중에 하라고 한 그 말씀까지는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를 가리켜서 여기 2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말하는데, 그거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니라 하는 요 내용은 출애굽기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해서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4장의 내용과 앞에 3장까지 얘기는 크게 보면 지금까지 출애굽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그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 이야기.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44절부터는 29장 1절까지는 현재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법을 거기서 다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현재.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2절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서 죽는 얘기, 그래서 미래에 지금 미래 장차 어떻게 될 것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데는 그런 예언도 있고, 모세가 또 미래에 죽는 그런 이야기까지 담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 과거,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는 현재, 29장 2절부터 34장까지는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건데, 역사를 회고하는 것도 보면 먼 과거 이야기가 있고 가까운 과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느냐면, 모세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최근까지 일어난 일들을 모세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 과거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부터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까지, 아까 우리가 4장 읽어볼 때 그 4장의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인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세상 어느 민족이 그 신의 큰 구원을 경험한, 이집트라는 제국과 같은 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종된 삶을 살고 있다가 해방되었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담고 있어요. 4장에서. 그래서 4장은 먼 과거 이야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가까운 과거 이야기예요.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형식이 달라요. 형식이 어떻게 다르냐면 4장은, 자, 여러분 4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4장 1절 봅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게 어투가 다르다는 어투가. 무슨 어투냐? 설교 어투예요. 설교 어투. 예? 설교체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설교체. 그런데 그러면 3장 다의 설교라고 해놓고서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물론 크게 묶어서 설교이긴 한데 앞에 있는 3장까지 이야기는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행문 형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에는 뭐 지키라 말라 살리라 뭐 어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과거에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1장에 한번 가봐요, 1장에. 1장 1절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거기 있는 그 장소를 말하고요. 1장 2절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간. 그 다음에 3절에 오면 좀 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 말은 광야 40년이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주전 1446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전 1446년 정월 15일 날 출발했죠. 그죠? 정월 14일이 6월절이고 6월절 다음 날 6월 15일 날 출발했다고 출애굽을. 그러고 나서 이제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하면서 이제 주전 1445년 이렇게 그 1년이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째 달 그때 첫째 날. 그리고 사절에 보면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최근에 쳐 죽였어요. 그죠? 민수기 그 마지막 부분 아시겠죠? 거기 쳐 죽였어요. 거기서 아스타로에 거주하는 바산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저쪽 모압 땅에서 일부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라고 하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야기를 지금 엮어내고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그리고 광야 40년 여정을 다 마치고 요단강 동편, 그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냥 단순히 기술만 한다고. 기술. 씨름 기술 아닌 거 아시죠? 예, 기술. 그 기술. 그리고 나서 사장에 오면 선포한단 말이에요. 선포하는 것은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막 모세가 그런 형식을 하는 거예요. 사장에 보면. 예? 사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예?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그 지나온 여정을 이렇게 그냥 기술하는 그 과거하고 그거는 가장 가까운 과거 이야기야. 예? 가까운 과거 이야기. 그 다음에 사장은 주로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얘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법을 지키면 사는 거, 그런 것들을 다시 설교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체 자체가 다릅니다. 문체 자체가. 제가 이런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벌로 읽어요, 벌로. 이게 기술인지 이게 설교 형식인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읽는다니까? 그럼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 제가 요한복음 얘기할 때 그냥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것하고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할 때 제가 소리를 높이는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 외쳐 말하는데 그냥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따라서 그 분위기,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왜 못 믿냐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신명기 같은 경우에도 모세가 설교인데 설교를 그러면 설교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제가 매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막 선포하고 막 어떻게 살아라 하고 막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만 안 하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것은 성경을 읽어주고 어떤 것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호소하기도 하고 그런 형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웅변하는 식으로 막 토해내고 막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쪽으로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면 저하고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강해가지고. 모세도 이 한편의 설교에 지난 과거 역사를 충분히 회고해놓고 실제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4장에서만 하고 있어요. 43절까지. 그래서 설교도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너무 일방적으로 너무 형식해가지고 막 문학 에세이를 쓰듯이 막 1대지, 2대지, 3대지 계속해서 너무 그쪽으로만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설교는 그런 형식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꼭 하면 무슨 예화가 있어야 되고 뭐 어째 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도 안 되어 있다니까. 예. 자, 모세의 설교를 이게 모세의 설교예요. 오리지널한 모세의 설교라고. 모세의 설교. 모세의 설교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앞부분의 역사를 회고해서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장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설교가, 모세의 설교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첫 번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한 설교를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호소하는 거예요. 첫 번 설교도 앞에 역사를 기술하는 부분과 실제로 설교체로 이야기하는 이 4장에서 1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역사를 쭉 다 회고하면 드러나는 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올 때까지 민수기 전체를 요약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딱 요약하면 안 믿고 우리 같으면 미운 7살, 미운 5살처럼 말 안 듣고, 예? 제 맘대로 하고, 대책 없고, 중의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그 삶의 결과가 뭐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역사 기술의 맨 마지막에 3장 23절부터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여정 속에 참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인 그 반응은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이어졌고 그것 때문에 결국 모세도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가슴 아픈 이야기를 3장까지 하고 그리고 4장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법도를 잘 지켜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역사 회고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역사 회고를 다 묶음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게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앞으로는 잘 살아야 된다.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된다. 그걸 4장에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실제로 살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4장 44절 이후에서 29장 1절까지 법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법 속에도 보면
신명기가 가장 어려운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서 신명기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정말 설교를 대단하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설교가 길기 때문에 집중력을 갖고 이 설교를 한편 내가 제대로 들어봐야지 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문을 읽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있는 큰 병이 뭐냐면 그 소위 그 큐티라는 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짧은 그 구절 몇 절씩 이렇게 조금씩 묵상하고 하는 그런 큐티, 그런 거라든지 요절, 익숙하게 요절을 외우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큰 이 정도 1장에서 4장 43절까지 있는 이 설교 한 편을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실험을 안 해봐요.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아이고 학교 가서도 공부했는데 또 교회 하면 또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목사로서 그런 거예요. 설교자로서 야 모세 설교 도대체 이게 어떤 설교지? 들어있는 내용물이 뭐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 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잖아요. 베드로 설교 같은 경우도 베드로 설교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런 거 궁금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고 이건 형식을 어떻게 하고 있고 말 톤은 어떤 톤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살펴보는 습관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인 복음서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영 설교 한 편 못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도 모세의 설교 한 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간다. 갈 수는 있지. 근데 지금부터 적어도 주전 1445년 그죠? 그러면 3,500년 전에 설교를 그때 사람이 설교한 설교를 완전한 문장으로 문서를 우리가 갖고 있다. 나 그 문서 내용이 뭔지 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보물이에요. 보석. 성경이 보석이라니까 이게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문서가 얼마나 오래된 문서냐 할 때 적어도 모세 시대면 3,500년 전의 이야기라고. 그때 모세가 썼던 설교문을 아주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이것을 그것도 히브리어가 아니고 우리 한글로 읽어볼 수 있다. 세종대왕 그 임금님도 고맙지만 이것을 오늘날 한글로 잘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놓은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한 절 한 절 살펴가면서 이건 어디지? 또 여러분 가운데 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지명까지 확인해 가면서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그런 지명도 확인해 가면서 이때 참 이건 너무 그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 여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거기 있었으면 충분히 그 시대 사람보다 더 원망하고 불평했겠구나. 그럴 수 있죠. 아마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저 에어컨 딱 끄고 1시간 앉아있으면 짜증낼 사람 많을걸. 예. 대부분의 나중에 예배 시간에 차마 표현 못해도 가가지고 김옥준 집사님한테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뭐 했냐고 예? 거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불볕더위. 그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집단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매맞아서 또 죽기도 하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그 정도 훈련이 안 되고 그 정도 내공이 안 쌓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못 살아. 그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들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설교 한 편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돼 지나치지 않아요. 이런 설교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어릴 때부터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국어책 잘 읽는 거, 역사책 잘 읽는 거. 그러다 어린이 도서관에 가서 책 읽기를 반복하는 거.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럴 수는 없죠. 책은 성경보다 훨씬 쉽습니다. 네. 독서를 통해서 책 읽기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저는 한글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영어 성경 한 권 읽어볼 욕심으로 영어를 공부하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너 영어 공부 잘해가지고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수 있는 꿈을 가져라. 너에게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너무나 소중한 보물을 내가 갖게 된다고. 그런 비전을 줘야죠. 글을 읽는데 그것을 읽어볼 수 있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서론적으로 하고, 이제 이 구조를 좀 그래서 신명기를 모압, 아까 29장 1절에서 보면 호렙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고, 모압에서 언약이 있는데, 모압에서 이 모세가 한 이 언약을 모압 갱신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이 체결됐고요. 그것을 그때 준 법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생겨났어요. 2세대가 광야 여정을 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부터 보면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점점 죽어가고 출애굽 2세대는 새롭게 성장하면서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살았던 지난 38년의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시내산에서는 그런 출애굽 1세대가 시작해가지고 광야 40년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같이 섞여 있다가 모압 평지에서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 20세 이하가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언약 1세대가 체결했던 언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세대도 다르고 경험한 시간도 다르고 또 얼마나 부족한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간성이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들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12장부터 26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갱신했다 그렇게 말하는 갱신했다. 원래 있던 율법을 더 많이 갱신했다. 그래서 어디서? 모압에서. 그래서 모압 갱신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법을 선포한 측면에서는 모압에서 선포했지만 실제로 언약 갱신을 하는 의식은 세겜에서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8장과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에서 들어가가지고 첫 번 여리고 정복을 하고서 아이선 정복에 실패해가지고 아간의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다 세겜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언약 갱신 예식을 거기서 치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거기서 언약 갱신 예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하기 때문에 세겜 언약 갱신, 세겜 갱신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 말하기도 하고 세겜 언약이라고도 말한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그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 게 큰 축복이에요.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내용이 왜 언약 체계를 하는데 서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리고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잖아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내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 되고 제상나라가 되고 그렇게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고 그래서 출애굽해서 여기 시내산 가지고 올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적인 관계를 먼저 말하고 법을 선포하고 의식을 체결하고 그래서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그런 역사적인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 언약 갱신을 위한 법을 선포하기 전에 법 이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까지는 그 역사를 회고하고 4장은 이제 중요한 4장 44절 이하에서 선포할 그 법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득하고 있는 이야기를 4장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선포이고 설득이에요. 설득. 그 4장을 말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언약 갱신을 위한 전문을 담고 있고 1장 6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언약 갱신을 위한 역사적인 관계를 서론적으로 먼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장 6절에 보면 그죠? 신명기 1장 6절에서 1장 마지막 부분 호렙에서 가데스까지 1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행진하라 그렇게 했어요. 1장 40절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거기서 38년 가데스 바네아서부터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제 세일산 여기서부터 가는 것은 지금 이제 38년의 시간이 다 끝났어요. 1장과 2장 사이에는 그 38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2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2장부터.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가나안 정복이 연기된 것까지는 46절까지 이야기하고 2장 1절부터는 출애굽 2세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나 세대 그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던 20세 이하가 새로운 세대가 되었던 그 만나 세대에 대한 그 만나 세대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장 부분입니다. 38년의 여정이 끝났어요. 전체로 말하면 40년 여정인데 그래서 2장 1절부터 보면 다시 가나안 정복을 위한 행군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사해 바다 아래쪽에 그 에돔 지역이 있죠. 그죠? 그 지역을 통과해서 그냥 사해 바다 그 근처로 바로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 바로 그 요단강 동쪽이 나오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엄명을 내려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왜? 거기는 에돔 지역에 준 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서의 자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세일산에 2장 8절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에일락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이게 지금 말이죠. 그 사해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에돔 지역을 탁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그냥 아래쪽 아라바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카바만이라는 여러분 알 텐데 이 내려가려서 에시온 개별이 있고 거기 보면 에일랏 에시온 개별 그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이 아라바 광야 이것이 너무너무 뜨거운데요, 이게. 예? 그냥 숨이 막히는 뜨거운 데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1시간만 거기 내보내 놓으면 다 그냥 막 입이 뭐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에돔 사람들이 허락 안 해줘서 싸우면 그냥 끝장날 건데 그 싸우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 허락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아라바 광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광야 40년 지금 끝났는데 금방 통과하면 되는데 안 되고 다시 그쪽으로 내려갈 거 생각 앞에 캄캄하고 걸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덥고 짜증나고 그래서 또 원망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또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모압 광야길로 지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모압과도 싸우지 못하고 말이죠. 그럼 13절부터 보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요 세렛 시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시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있는 창원 시내, 이런 시내도 아니고요. 이 시내는 어떤 시내냐면, 평소에는 평지처럼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지처럼 돼 있다고. 그래서 비가 오면, 우기철에 비가 오면 급류가 형성돼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흘러내려가는 와디라는 곳입니다. 와디. 예? 그래서 이것을 골짜기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굴산 골짜기, 지리산 골짜기, 무슨 옥류동 골짜기,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지. 이러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 하면, 블레셋 모든 군대가 총출동해서 올라와서 진을 쳐도 남을 만한 그런, 길이와 넓이가 몇 킬로씩 되는 그런 골짜기인 거죠. 그런 걸 시내, 와디, 골짜기,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렛 시내. 그 시내를 건너가지고 이제 또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이제 롯의 후손인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 자, 모압 암몬 하면 다 롯이 딸들과 관계해서 태어난 사람이 모압이고 암몬이죠. 그죠? 예. 그들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지금 요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의 자기 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거 아시겠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이 땅 건드리지 말아라. 이건 너희한테 준 땅 아니야. 이건 손대면 안 돼. 왜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도 결국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야 될 사람들로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진멸하면 안 돼요. 에스도 마찬가지, 에스의 후손도 에돔족도 마찬가지고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생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 요 아모리 사람, 이건 달라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건 요단강 서편에도 살고 동쪽 지역에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허락 안 해주니까 그들이 싸우러 나옵니다. 자기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가지고 싸워서 정복하고 이기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쭉 이제 헤스본 왕국에 대한 해상을 2장 끝까지 다 하고 2장 3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며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얘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3장에 오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은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겼다. 정복 이야기를 하죠. 11절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산왕 옥.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며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조선에게 줬고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준 땅에 대한 이야기를 그 뒤에 쭉 하는 거죠. 17절까지. 그래 놓고 나서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요단강 서편 정복 전쟁 때 여러분도 참여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3장 10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요단강 동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되 너희에게 이 가축이 많은 줄 내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그때 너희는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22절까지가 호렙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단강 동쪽까지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가까운 과거 이야기예요. 주로 정복 이야기가. 근데 그 이야기, 그 정복 이야기를 끝에 그 이야기를 역사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3장 23절부터 모세가 자기가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겠소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 그때 할 때 이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언제냐고. 그때가 그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때 하는 것은 그 앞에 이야기한 그것하고 같은 시기를 말하는 거죠. 예?
우리말은 그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3장 21절 22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 두 왕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때 모세가 이 기도를 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그때는 그때가 아니야. 예? 그때가 아닌 그때예요.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것보다 훨씬 이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 모세가 이 여호와께 간구한 거, 주 여호와 주께서 크신 것을 그래서 이 능력으로 나를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할 때 하나님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런 거죠. 예, 그만해라.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거 언제 이야기냐면 민수기 20장 이야기예요. 민수기 20장. 그 21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미리암이 죽습니다. 20장 2절부터 20장 13절까지가 머리바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는 사건인데 머리바에서 물을 달라니까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때인데 사람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원망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하고 아론한테 모여 들어가서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이제 광야 여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앞에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모세와 그냥 다투는 게 아니고 모세와 다투어 말하는데 모세를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 지팡이를 가진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모세가 반석을 딱 두 번 치면서 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거 아시겠죠?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뭐 지팡이로 쾅쾅 두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뭐야 이놈들이. 내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 했지. 화를 내? 아니 물을 네가 내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드러내지 않았어. 그렇게 분노하는 그건 아니야. 그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23절에서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보다 훨씬 뒤에 바산왕 옥을 또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건 나중 얘기야.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3장 28절도 보면 너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늘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때 우리가 뱃벌 맞으면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역사를 회고하면서 저 앞에 있었던 일을
맨 마지막 뒤에 한번 꺼내가지고 모세가 지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온을 쳐 죽이고 그 요단 동편 땅까지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여기까지 다 주셨는데,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 땅 서편도 차지해가지고 동편에 있는 군인들이 무장하고 건너가서 그 땅 정복하고 안식을, 그 요단강 서편 지역에도 안식을 하나님 주시면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기업을 얻어서 살 수 있다고 거기까지 역사를 다 말한 다음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당신들은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그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가슴 아픈 지난날의 이야기를 모세가 꺼내는 거죠. 왜 꺼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제발 나한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회만 있으면 나와 다투고, 그런데 너희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내게 내려서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당신은 제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이제 4장에서 설교를,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죠? 4장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근데 실제는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잘 듣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 본론은 4장 44절 이하에 나타나요. 26장까지. 네, 설교 본론은 아직 규례와 법도와 명령은 그 뒤에 얘기한다고. 이게 지금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설교 한 편을 제대로 듣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마음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하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역사를 쭉 회고하고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참아주신 이야기, 그리고 어떤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왜? 모압, 암몬, 에돔 다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준 거야. 그들도 내 백성이라고. 그들도 후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이 필요한 선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너희뿐만 아니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모리족 속에 속한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니죠. 그는 가나안, 원래 있었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 땅을 주신 거죠. 이렇게까지 준 땅인데 이제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제발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산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제발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제발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어떤 순간도 기분대로 하면 안 된다. 말하고 싶다고 다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나오면 되는 게 아니다. 화를 내고 싶다고 화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더더욱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 헤아리면서 언약 공동체 소중히 여기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